명절 잘들 보내셨는지요? 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 이제 예, 어떤 말을 해도 코로나19라는 말 없이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하라는 소식을 듣고 어느 본문을 취할까, 어느 본문을 읽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욥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어서 욥기를 떠올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엘리 위젤이라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이면서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엘리 위젤의 그 욥기 읽어온 그 과정,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배운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제 욥기를 골랐을 때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내가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야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생업 자체가 어려워지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고르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든지 간에 우리에게 삶의 표대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각종 행사, 가을 예술제, 뭐 봄 야영 이런 것들도 취소가 되거나 굉장히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잦았고 또 기숙사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이 그 근처 샛별중학교 근처에 있는 그 저류지에서 산책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하자라고 규정을 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떤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때보다도 확실히 좀 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았고 또 가장 그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안타깝고 또 황망했던 것은 우리 그 숙직 업무를 담당해 주시던 서성진 주임님께서 얼마 전에 감염이 되셔서 고생하시다가 끝내는 별세하신 그런 일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2009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주임님도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늘 복도 오가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그 명절 당일까지도 숙직 업무를 기꺼이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서 참 어, 죄송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욥 욥의 고난을 우리가 성서에서 보게 되면 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굉장히 강도도 센 그런 재앙들이 연속으로 그에게 밀려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요.
어째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제가 어떤 잘못을 그리 했기에 이렇게 저를 벌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너가 무엇이 됐냐 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어, 솔직히 하나님의 반문에 대해서 잘 수긍도 되지 않고 공감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나를 아무리 지은 창조주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면 애초에 나를 왜 지었느냐 라고 하는 항의가, 욥의 항의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 엘리 위젤의 증언에 따르면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대교 랍비들이 하나님을 그 피고 자리에 올려놓고 피고인 자리에 올려놓고 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죄였다고 합니다. 위젤은 이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1975년에 자신이 발표한 하나님의 전령들 Messengers of God 이라는 그 작품에서 욥의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가족과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욥이 하나님의 반박을 듣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위젤이 포착한 그 이상한 점은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보면 그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 3명이서 세 차례 오고 갔으니까 9번에 걸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또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친구들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거에 한 2~3배에 걸쳐서 늘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쉽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이 정말 그 마음 그대로이겠느냐, 틀림없이 그 뒤에 감춰진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위젤은 읽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이나 가족이 생겨서 그 전에 욥이 겪었던 그런 재난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모두 다 원상복구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은 굉장히 그 앞에 부분에서 봤던 욥과는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위젤은 읽었습니다. 위젤이 생각했을 때 욥의 반응, 구절로 보면, 분량으로 치면 하나님의 반박이 한 4개 장에 걸치면 38장에서 41장까지 한 4개 장에 걸쳐서 반박을 하고 있고, 욥은 불과 4개 구절에 걸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욥의 그 이전 발언들에 비하면 이 욥이 4개 구절에 걸쳐서 너무나 황급히, 너무도 성급하게 그렇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복이 아니라 침묵이다 라는 것이 위젤의 욥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욥이 침묵을 하느냐? 창조주가 이제 그만하라라고 위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피조물인 욥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은 이제 침묵밖에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욥의 침묵은 사실상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한 계속되는 저항이고, 이러한 저항에 우리 읽는 독자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불의함에 저항하는 그런 과정을 결코 중단하지 맙시다. 라고 엘리 위젤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은 거기에서 욥기를 그만 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에는 욥의 저항이 단지 불의에 대한 어떤 저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에 대한 수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과의 논쟁에서도 졌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서 그 이후 이어지는 삶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속한 세계가 불완전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임한 이 세계를 거부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욥은 침묵을 통해서 반항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반항하는 신앙으로 욥의 침묵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위젤이 여기서 또다시 10년을 욥기를 읽어서 98년에 글을 한 편 또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욥기 13장 15절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새번역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가망이 없다. 라고 했는데, 위젤은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극단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점에 위젤은 극복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현대인의 성경은 좀 다른 해석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그분을 믿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위젤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읽어냈습니다. 이제는 욥이 은밀하게 저항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이고, 욥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위압이 아닌 것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부당하게 하십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마치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유대인의 대화법, 학습법, 하브루타이죠. 유대교에서는 선생과 제자가 삶을 함께하는, 무릎을 맞대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욥이 재앙 이후에 침묵하는 모습은 다시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그렇게 위젤은 욥기를 읽어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위젤은 욥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침묵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이 욥을 보면서 아우슈비츠 이후에 인간 사악함의 끝을 본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2월 5일자 KBS 인터넷 뉴스에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대하겠다라는 그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고 뉴스가 실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침묵을 통해서 한편 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고민해보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